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권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돌라는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라를 필요로 하셔서 그를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비멜렉 때문에 생긴 동족 간의 분쟁을 정리했을 것이며 이스라엘 내에 사소한 문제들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들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었지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습니다. 3일이 어디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사마레이아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도 에브라임의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일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돌라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서 에브라임의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2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라가 사사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돌라 이후에 야일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41절은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일은 므낫세의 후손으로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유다지파의 하스론과 결혼하여 수굽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수굽이 낳은 아들이 야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일은 외할머니가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고 원래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일이 얻은 성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일의 아버지 수굽은 모계를 따라 므낫세 지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야일은 므낫세 지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르곱 지방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23 성읍을 가졌습니다. 역대상 2장 22절은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습니다.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야일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가 성읍 30을 소유한 것을 통해 이것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라와 야일을 부르셔서 사사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45년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나 우상 숭배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이 큰 업적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은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께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은사이든 드러나지 않는 은사이든 모든 은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교회의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어진 섬김을 이루기 위해 오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께로 성장해 간다면 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하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맡은 일을 잘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